2020년 11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조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퀘렌시아란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힘든 일상에 심신이 지치고 피로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혹은 그런 공간을 찾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수필가 류시아는 자신의 저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퀘렌시아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가 퀘렌시아입니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투우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펴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는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잠실점에 가장 목이 좋은 구역에 고객의 편의와 휴식 공간으로 퀘렌시아 존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퀘렌시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취미생활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 음악, 그림, 게임, TV 시청, 등산, 낚시, 운동 등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에너지를 얻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퀘렌시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퀘렌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쾌렌시아의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찬양과 기도, 예배와 섬김 등이 쾌렌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 안정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쾌렌시아가 없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고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 상황을 보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상황에서 쾌렌시아가 없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며, 또한 9절에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함께 있던 귀족들도 모두 알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충격에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아픔, 단절로 인한 외로움, 소중한 사람과 사랑을 잃은 상실감과 그로 인한 너무나 진한 슬픔과 절망의 눈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과 상실감. 이런 주변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보기도자, 도움자, 중개자, 위로자,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될 수 있는 쾌렌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쾌렌시아가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하나님은 재판관,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은 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부친의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자, 바로 왕비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사람들의 평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가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수평과 수직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한 것이 지금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왕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쾌렌시아, 바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니엘의 쾌렌시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쾌렌시아는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피할 바위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에너지였습니다.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의 쾌렌시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바로 왕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쾌렌시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쾌렌시아도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쾌렌시아의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또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쾌렌시아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고난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작은 쾌렌시아가 되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쾌렌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쾌렌시아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에서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자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한순간도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인생의 문제와 구원의 갈망함으로 괴로워하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낙심과 절방,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영원한 피난처요 완전한 쾌렌시아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드는 강하고 순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위기와 고난,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버텨내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 소망과 용기를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십자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연동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닳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예수의 제자들, 복음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자라고 있는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학교와 직장, 군대와 유학, 결혼과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